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강청함을 인하여 네 소용돌이 주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강청함을 인하여 네 소용대로 주겠다.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믿는가? 되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안 믿는 거니까 주님이 한번 얘기하면 그냥 끝날 건데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못 믿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배경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 나의 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듭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해되세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 사실대로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배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이 삶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해요. 그냥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을 보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은 그래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되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이 그냥 풍성해져.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절에 가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정말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의논 대상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감사의 자리예요. 주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친히 해결하셨다. 이건 우리의 어느 성인의 노력이 아니고 성인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자다가도 기쁘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히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안 믿으려고 너무 세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성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 우리를 치유하는 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을 믿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게 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언약을 믿게 하시고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응답받은 사실 누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누가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간구하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겠다. 세상에 어떤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냐고요? 다 세상 사람들은 귀찮아. 부모도 뭐예요? 귀찮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단 말 한마디 없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살면요,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여러분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단이 있음을 알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의 언약 속으로 자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번 어제를 생각해보고 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가? 내 소견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담아지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미션이 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건 주일날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죠.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꼈어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 번은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는 찝찝합니다. 나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 때문에. 얼굴에도 표시가 나죠. 얼굴이 새카맣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이 여인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라고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정말 혹시 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이 여인이 외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해놓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데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정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여인은 그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 여인이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정말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하십시오. 나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라도 한 말씀 하셔서 보내든지. 정말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요. 이 말씀을 그 여인의 귀에 들려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듣고는 계셨구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는데 고칠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꾸 더 좀 독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때야 발걸음을 멈추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된다. 그 즉시 뭐예요? 딸이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지만 내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내 언약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생각으로 각인된 그것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황영숙 장로님 어머니가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보니까 세로 성경. 여러분, 세로 성경 신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세로 성경은 옛날에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너무 눈에 잠이 와가지고 이 줄이 저 줄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을 딱 짚어서 읽다가 들통났던 그 성경, 세로 성경. 그 성경이 너덜너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참 침은 좀 덜 바른 것 같지만 보니까 성경이 다 헤어진 거 보니까 참 많이 읽었겠더라고요. 몇 독 읽으셨냐? 그 자녀들이 얘기해서 200독 읽었다고. 200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생활 속에 어때요? 성경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말씀 묵상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 묵상해 봤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손을 어루만지는데 열병이 깨끗이 나았다. 오늘 이 8장에 보면 이런 병을 고치는 역사를 쭉 기록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거절하네요. 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는 뭐냐?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의 병이 낫겠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큰 대학병원이 서울에도요 엄청나게 커요. 많은 병상이 지금 뭐예요?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요. 그런 의사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약들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냥 죽을 병인데 병원에 가면 다 나아버려요. 이런 좋은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약을 개발하고 합니다. 그러나 약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욱더 많은 질병이 생겨나더라고요. 불치병은 더 많아져요. 왜?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더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떠나서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누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는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병행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불치병, 나병 환자가 뭐예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줬어요. 심지어는 한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자리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오늘 예수님이 이 병을,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보자. 만약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펴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교회도 보면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야 그 자리에 서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온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해서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다 고치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4절 말씀부터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질병 걸린 자들을 다 낫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뭐예요? 순종의 손 내밀어라, 믿음의 손 내밀어라.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집에 가서 좀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려니까 보니까 박자가 잘 안 맞는 건 여러분들이 자주 안 불러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자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부르십시오. 472장 이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럴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하자 그랬어요. 병의 원인. 자, 첫째는 뭐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과로, 실수, 전염, 또 노화로 오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만났더니 우리 권사님 아이고 다리가 요새는요 아프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주사도 맞고 근육이 빠지고 그러시다. 무슨 병이죠? 늙어진다 그 말이에요. 늙어진다. 저도요 걷는 것에 대해서는 막 자신이 있었어요. 걷는 것에는 진짜 자신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 수술을 한번 한 뒤에는 보니까 걷는 것이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걸어봅니다. 조금 힘들어도 뭐요?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여러분,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또 노화를 좀 늦출 수도 있죠. 늦춰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줄 믿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모든 의사들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벌써 병원에 입원한 지가 7년, 8년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2년을 더 살았다고. 2년을. 하나님께서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아무리 노화가 돼도 하나님 살리신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세. 좀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99세.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99세까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병이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어떤 병이냐? 죄로 인한 병.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주는 병.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 우상 성지는 이런 가정에 이런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주는 병. 마귀가 이런 병을 가져다 줘요. 정신병, 마음의 병, 이러한 불신앙의 병을 가져다 줘요,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롯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뭐요? 욥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온 가정을 그냥 무너뜨렸어요. 자녀들을 한시에 다 죽게 하고 집이 무너지게 하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올지라.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또 가올지라.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사단은 계속 고통을 주고 욥의 몸에 온갖 질병을 줘서 뭐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뭐예요? 상한 곳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런데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욥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 좋은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다 주시네. 우리가 말씀 전하는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온갖 병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깨닫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이 병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이러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기도 해도 우리는 원망이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아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해요. 오래 사는 것만이 기도 응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증인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생애 속에서 다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치유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면 막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낙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육신의 결과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낙심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인 치료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치유법이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 언약 잡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저도 지금 몇 년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병실에서는 50대죠. 야, 내가 60의 나이를 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수술을 보통 큰 수술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깨어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수술이니까 깨어나기가 힘들어. 그래 병실로 첫 번째는 갔었는데 두 번째는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이게 어디지? 너무너무 이상한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병실로 왔는데 아니 누가 잘못 전해줬는지 어떻는지 그 병실에 찾아온 그 친척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곁에 있는 저희 아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지 의사가 그리스도냐고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것도 좀 믿음이 그때 이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떨어지나 봐요. 좀 듣기 싫더라고. 참 믿음이 들통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저기 박혜진 집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저와 좀 너무 비슷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 장로님의 병든 것을 보고 옛날에는 2번 재수술하면 살 가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같이 좀 슬픈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와 통화했어요. 지금 77세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77세인데 이제 더 뭐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장로님이니까 전도 예산을 세워서 진짜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명을 이렇게 전도한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 복음, 이 올바른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차단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병의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병력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뭐 위암에 많이 걸린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뭐 이런 조사하잖아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흐름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 야고보 그랬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같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복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병든 자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고칠 수 없는 그런 병까지도 뭐요? 주님이 고치신다. 또 우리가 이 치유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병 많은 세상에 병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요? 뭐라 그래요? 그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면역성. 여러분들이 면역성이 강하게 해지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약 먹잖아요. 그러죠? 한 가지씩은 다 먹죠?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면역성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신앙은 여러분들을 뼈를 놓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한 주간이 인도받도록.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시신을, 젊은 청년을 메고 가는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온 삶을 기도했어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의 삶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언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릎 꿇고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의 응답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